반갑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깨를 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주제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으로 매비 시대의 사고에서 탈피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매비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시작부터 범죄하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매비 시대, 즉 아마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말씀에 전에 들었다 이 얘기죠. 내가 직접 안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감화된 사람들이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이 제3자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까 하노라. 이거 말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매비 시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매비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정을 회피한다는 거죠. 뭘 물으면 몰라부터 대답하고 보는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미리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대답들이 있다라는 거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헤매게 만드는 그리고 불안과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자기만 위하는 시대 시간의 낭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자신의 장점조차도 잘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매비 시대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예로 사사시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매비 시대에 탈피하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보고 신뢰하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충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결과도 대충 일어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이건 습관적으로 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매비 시대에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가지고 할까요?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즉 그 앞에 뭐냐면 범사라는 의미를 수식으로 붙였어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의미인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원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범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일과 모든 시간에 있어서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만 이루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느끼고 고마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think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thank you라는 thank you.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파생됐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마움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곧 감사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여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그거예요. 그것을 감사해라고 뜻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범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범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감사하지 않고 이거는 감사하고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신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내가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신뢰,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사랑도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을 때까지 그 선하심은 내게 적용이 되고 그 사랑도 내게 적용이 된다. 이걸 깨닫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인물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내가 만약에 이 욥처럼 임했다 그러면 저는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우리 아내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되겠냐 이거죠. 근데도 그 얘기를 듣고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아내로서 어떻게 그렇게 한 어리석은 여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누려왔던 들 이제 화를 당한다 하여 그분을 멀리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굳게 서 있으면 기왓장을 가지고 간지럽고 긁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피고름이 함께 있는 그 살덩어리를 긁을 때마다 나오고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안나 집사님이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아무도 기침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침을 하게 되면 꼭 100일을 채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기침이 떨어졌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감사하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겠지. 내 폐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련시키려고 하시겠지. 이렇게 고쳐 먹으려고 애를 써도 기침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몸이 가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합니다. 신나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때도 감사를 하지 않는 자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내가 잘나서 한 거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리 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때려쳐버려 그냥. 그러면 그 감사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길래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신 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까지 아니면 다른 것을 줄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감사로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정말 감사하니? 그것이 힘든 곳인데 네, 그래도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줍니다.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걸 안 하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내 신세만 뭐라 그래요? 그냥 나타내고 말이죠. 힘든 것만, 그것만 가득 차 있으면 감사는 폴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열매도 떨어지고 맙니다. 그거 안 돼요. 받았으면, 감사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줄 때까지 거기서 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받은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드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받은 줄 알고 아멘. 예, 여기 있는 목회자가 예, 받은 줄 알고 믿습니까? 아멘. 얼떨결에 하셨죠. 얼떨결에.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고 있어요. 바로 뭐요?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진짜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뒤부터는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데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때가 올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요. 바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싶으니까. 내가 세상에 발 담근 그 한쪽 발을 떼서 주님 곁으로 다시 그쪽으로 영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선한 기도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안 들어주십니다. 7년 걸렸어요. 7년째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서야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둘 만한 때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로 터져 나오게 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내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한다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는 조급증 때문에 생기는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나이다. 그 믿음 같이 성장시켜 주옵소서. 받은 줄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에 갈렙과 요수아가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른 10명은요, 현장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 네피림, 우리가 저들 앞에서 우리가 봐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작은데, 쟤네들이, 저 거구가 큰 저놈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야, 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뒷전, 현상, 오케이. 야, 우리는 사우나 마나 저들의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평을 내버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두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지금까지 봐왔지 않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은 왜 안 보이는지 40년 동안 떠나지를 않았는데 이들의 눈에는 저 네피림과 같은 거구가 큰 그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만 눈에 보이고
함께 하시는 홍해를 가렸던 그분의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2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봐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위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요, 감사하고 고맙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꼬면서. 이게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위로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입은 주둥이와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가 진짜로 노래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드렸어요.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도 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내 인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서 집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또한 거기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게 모세의 율법처럼 이렇게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셨냐 하면 네가 정말로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해결됐다 그러면 감사를 표하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한 이 예물 제사장 앞에서 입증하라. 즉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 사람에게 교회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옥합을 드린 두 여인이 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두 여자입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같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은 빼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걸 단독으로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고 이거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잘 읽으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 몫을 봉독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전 재산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걸려서 이 옥합에 만들어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본인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고 고침받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가장 큰 감사로 두 렙돈을 드린 여인과 함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죠.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우리 한 몫을 봉독해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또한 아끼는 것들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사함받고 은혜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아마 이 옥합을 드린 두 여인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은가. 환경에 지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에 보면 첫 번째,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합니다. 감사가 우러나면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되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또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참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치유가 회복됩니다.
특히 정신병, 모든 질병에 이길 힘을 줍니다. 감사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요즘 신앙적으로 게을러졌다 이런 마음이 들고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찔림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백지에다 아니면 백지에다 쓰기 뭐하면 컴퓨터 켜놓고요. 엑셀 파일이든 한글이든 워드든 딱 펼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쫙 적어 보십시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안 하면요, 감사인지 원망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감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영적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장로님이 양육을 하는데, 예, 우울증에 걸려서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게 걸린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너무나 많은 실망 안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터졌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엄청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 방법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지를 않으시는 것 같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예, 주님이 주신 제의 경험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감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면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양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한 번씩 만나러 올 때마다 감사를 3개씩 찾아서 오라고 말씀하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양육을 비슷하게 하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4주에 걸쳐서 3, 4, 12 12가지 감사를 작성해 왔는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분과 얼굴 색이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결되지 않았대요. 뭐입니까? 그랬더니 이전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하나가 나를 자꾸 잡고 그 감사를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앞을 보고 가야지 뒤만 보고 가다 보면 또 부딪힙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끊으라고 하십시오. 잘 끊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눈덩이처럼 만드시면 언젠간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 구원해주고 애국 군사들은 바다에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일을 현장에서 보고요 여호와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노래하는데 그 따라해서 아멘 찬양합니다 했던 그들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이들이 사막이라는 광야에서요 환경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감사했던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요.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감사는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광야라는 그곳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음식마저도 감사가 잃어버렸더니 하찮은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먹였다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이들, 홍해를 글러서 방금 건너서 그 기적을 받는 노래까지 불렀던 이들이 원망합니다. 환경에 딱 잡아들이 힘들거든요. 아, 괜히 왔어. 아씨, 이러잖아. 여기 지금 광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앞에 있는 감사가 뭐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기쁨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감사가 눈덩이처럼 내가 회복했는데 그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전능자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여지껏 감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인생을 스스로 내가 찾아갔구나. 그걸 버릴 때 감사의 삶은 바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가 가장 넘치는 삶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아주 이쁘게 그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의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명한 어항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뭐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은혜의 은혜를 또 누리고 복의 복을 또 누리고 감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두 번째 그림처럼 투명한 어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있어서 투명하니까 그 바다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투명한 어항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입니다. 자기의 고집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풍덩했으니 어떨 때는 은혜요, 어떨 때는 내 공로요, 어떨 때는 실망해요.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항에 막혀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그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조그만 은혜 갖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언젠가는 저 은혜도 고갈되면요, 말라 죽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 2, 3번의 인생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육체의 자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육체의 소욕과 모든 정욕을 버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풍덩 빠져서 마음껏 내가 그 은혜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에 남아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항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물 가지고 어떨 때는 감사, 어떨 때는 원망이 더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이 세 번째 그런 위치 안 됩니다. 두 번째 위치도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바다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저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저렇게 자기의 어항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정말 감사가 풍성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뚜껑까지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은혜 바다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치 뭐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죽은 그 광야 1세대가 바로 이 어항채 들고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넣었는데 그 모양. 세 번째는 아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위치를 알았으니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 모든 자아를 깨고 들어가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그리하겠다 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어요. 감사의 뜻, 원어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예배적 행위가 감사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고, 받은 줄 알고 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시죠.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는 한 여인의 그러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심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풍성하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감사의 능력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참 예배가 회복되었나 하는 것,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정말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맛보려면 감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감사를 회복하겠나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간다는 거죠. 여기서 감사가 가장 넘치는 삶은 바로 육체의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 바다 안에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그 자가 바로 은혜 바다에 누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롭게 얻지 못하는 광야 1세대의 그 하나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게을리했나이다. 감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감사를 해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서 마음껏 하나님 헤엄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 의지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은 광야 1세대처럼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줄 아는 두 명의 정탐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현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여 그 감사가 주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